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저희가 십계명을 총 정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로 십계명의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9월 25일 작년 9월 25일 주일부터 십계명의 서론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여서 오늘 5월 28일 주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이 십계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절기가 있거나 성탄절, 이렇게 부활절 이런 절기 때에는 절기의 말씀을 생각하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한 5, 6개월 이상 저희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힘있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계명의 서원을 보면은 이 말은 서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 가지고 이제 광야에 지금 집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이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알려주신 말씀이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단박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무슨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언어를 다 알고 뭐 글자를 다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배울 만큼 배우거나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현주소는 어디였냐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뼛속 깊숙이까지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가가 따르지 않고 매가 따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가능한 한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사치한 말, 바로 그런 사람들, 또 살기 위해서라면 이웃도 팔아버릴 수 있고 동료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몸에 배었던 사람들, 바로 이것이 노예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비극적인 이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방이 되어야 되겠다, 구원이 필요로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건져주심과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저 자신과 혹은 우리와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평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단이 아니면 세상이 지배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서 소유를 바라보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에 찌들려 살면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는 허무와 헛됨만이 남아있는 바로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바로 나의 모습, 예수의 피의 가치도 모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존재. 근데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를 이끌어내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근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잘 삽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이따위 소리 하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이런 이야기, 반응, 거절, 이런 것을 하던 인생, 너무 필요성도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바가지를 끼얹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옛날에 보면 똥바가지도 끼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앉아서 듣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니까 그 모든 상황이 그냥 두려운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순간에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자신의 그 더러움들이 막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에도 나타나지만은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전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차라리 당신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20장 2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가지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의 자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어쩌고 속상하게 하는 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은 저 자녀가 내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없더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진 것이 인간으로서도 당연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참된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혹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한테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기는 계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우리한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만 찾아보시겠는데요. 시편 40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생각, 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가 그 즉시로 깨닫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삶의 순간, 어떤 모멘트가 있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음미하면서 깨닫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생각도 너무나 많은데, 누가 주님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실지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 자랑할 것이 많아서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사야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어서 읽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느낌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현일 찬양 인도자하고 하나님께서 저하고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은 찬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차원도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펴놓으신 성경 조금만 뒤로 가시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으신데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땅의 수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은 빌딩이요 아니면 산이요 가리워진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로 가면 우리가 익숙한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전혀 낯선 길을 처음 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길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길이 이렇게 통해서 저기로 가는 거구나. 이 길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바로 높으신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바라보시며 멀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함축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사야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만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너희의 장래에 뭐를 준다고요? 여러분의 장래에 뭐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은 바로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10가지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왔던 이야기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용어 가운데는 죄를 짓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역을 정확히 맞추려면 10점 만점에 몇 점?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춰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점 만점에 9점을 맞추면 그거는 의가 아니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0점을 맞춰도 아니고 8점을 맞춰도 아니고 9점을 맞춰도 안 되고 10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차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기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철로,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근데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 기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레일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레일 위를 자유롭게 달린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기차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도 저 자동차처럼 나도 저 고속도로를 달려보고 싶어. 나는 저쪽에 시골길을 좀 달려보면서 난 낭만과 정취를 느끼고 싶어. 근데 만약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지 않고 나는 자유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기찻길을 벗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극적인 일이 생기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레일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배나 비행기들도 우리가 보면은 막 가는 것 같지만 여기 비행사도 계시고 배를 조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배나 비행기가 나는 자유롭게 갈 거야 라고 막 가게 되면 큰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냥 막 가는 것 같아도 어디로 가느냐면 항로를 따라서 배는 배의 항로를 비행기는 비행기의 항로를 따라 갈 때
안전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나를 여기다가 속박시켜? 왜 나를 여기다 묶거나? 나는 자유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널 때 이게 페리로 건너면은 이게 보름, 한 달 이렇게 이상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망망대해에서 배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오랫동안 배에 있으면 마치 갇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내 뱃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난 정말 이 배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 그래갖고 나는 자유다. 그러고 바다에 뛰어들면 자유를 얻을까요? 죽음을 얻을까요? 당연히 죽음을 얻겠죠.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해를 할 때는 배 안에 있어야 되고요. 레일리를 달릴 때는 철길, 기차는 레일리를 달려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길을 달려갈 때 그 말씀의 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에 길들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뜻을 알든 모르든 일단은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10계명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이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10개를 골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주어진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힘든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관찰해 보니까요. 사실은 이 10계명이 주어진 순서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고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6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까지를 놓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순서대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탐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열매들로 나타난 현상들을 거꾸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이죠. 제가 지난주에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탐심의 본질이 뭐냐면 나한테 없는 것을 남과 비교해서 나한테 없는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 욕망하게 되는 것이 탐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게 있는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무엇이었죠? 그건 아담만 아는 일인가요? 창세기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만 알고 나한테는 없어요. 아담은 은연중에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보다 이런 걸 더 갖고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아마 하나님과 비교해보는 그런 탐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뱀이 유혹하였을 때 거짓 증거를 하게 되죠. 9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더하고 뺐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올라갑니다. 8번째 계명을 저지르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짓 증거 다음에 내게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자기 임의대로 따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말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간음을 아담과 하와는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여준 인간끼리의 최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를 살해하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시작해서 거짓 증거로, 거짓 증거에서 도둑질로, 도둑질에서 영적 간음으로, 영적 간음에서 형제 살인으로 넘어갔던 그 인류의 비극, 그 비극을 거꾸로 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처음 죄를 짓지 아니하였던 그 행복의 길로 가는 그 철길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깔아주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던 바로 그 비극의 역사를 되짚어 거슬러 올라가는 것, 바로 이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계명이 중간에 1계명과 4계명, 6계명과 10계명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5계명이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문 열고 닫을 때 경첩이 있죠. 링크가 있습니다. 딱 중심에 하나의 그게 기준이 돼서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요. 앞에 나왔던 제가 지금 앞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6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의 5계명은 그 중간에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 없이 나는 혼자 생겨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서 툭 튀어나와서 어떻게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고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겹쳐지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두 가지가 겹쳐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통하여 너는 이 세상에 뚝 떨어진 존재, 아무 근거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다. 그 만들어진 존재로서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런 가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런 가지를 갖도록 이 말씀의 구조를 정해놓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내가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 만들어진 존재로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런 절차를 갖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4부터 이제 앞에서 내려와 봤는데 지금은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찾아놓으셨을 테니까요. 안 찾아놓으시면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네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이 가장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완전합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4계명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의 성소로서 안식일이 존재를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합니다라는 객관성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다가갑니다. 그 위에 7절 말씀,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기억나시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부르라는 것입니까?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는 너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 이런 뜻입니까? 부르라는 뜻입니까?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네 멋대로 부르지 말라는 이것만 주의를 하고 있는 거지 부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이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자주 가셨던 동네 있으시죠? 예수 믿기 전에 자주 가셨던데 예. 처녀 보살도 만나시고 예. 장군님도 만나시고 네. 이제 이런데 우리 옛날 예수 안 믿었을 때 사람들이 점도 보러 가고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모시는 신이 있고요,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있습니다. 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귀신한테 있습니까? 무당한테 있습니까? 가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귀신한테 있어요. 힘은 귀신한테 있지만 그 귀신을 조종하는 건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돈을 바치거나 정성을 바치거나 국거리를 해줘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너희들 욕심 때문에 나를 자꾸 휘두르면서 네 안에 손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너희들이 그릇된 시도를 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1계명이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넘어갔다면 우리는 10계명으로부터 다시 1계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셨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었구나, 3가지 시험을 당했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 굶으셨을까요? 그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3가지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 네가 굶어서 죽기 직전인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면 사실 아담과 하와와 비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안에 탐심을 가졌던 그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상황에서 선악과의 탐심을 가졌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서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가 완전히 굶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 이 사랑함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시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느냐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처럼 이끌어 가시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점점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첫사람 아담의 마음, 첫사람 아담이 흙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불어주셨을 때에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첫 번째 그 눈이 떠졌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 기대감 없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있자니 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첫 사람 아담이 처음으로 그가 눈을 뜨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최고의 지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미래를 위하여 꿈꾸고,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말일, 모든 대화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어그러졌죠. 생각은 저주받은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핍되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밖에는 갖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입술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만,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고 그 사슬에 갇혔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야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의 시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저주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얻게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고백하고 말하는 긍정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분이 보내주신 글이 있어서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와, 나는 왜 이런 글을 못 쓰나 막 싶을 만큼 너무 부러웠던 글입니다. 근데 이 지은이는 정작 몰라요. 누가 전달을 해줬던 거라서 제가 나중에라도 이 지은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영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100만 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딱 10시간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은 100만 원을 갖지 말아야 하는 너무너무 확실한 응답이라도 주실 것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사탕 사달라고 1000번쯤 말하면 어느 할아버지라도 사주실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10초 만에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나의 100만 원, 뭐 없으면 5,000원이라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제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당장 어제 그냥 지나친 구세군 냄비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간식,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한 포스터, 부모님께 드리려다가 만 용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탈세한 돈, 떼먹은 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다고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을 택할 때 A라는 전공을 택할까요? B라는 전공을 택할까요? 저는 회사를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하는 기도도 역시 예전에 토정비결 보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물가에 가면 수마를 당하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식의 응답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좌로 가도 형통하고 우로 가도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 테이블 위에 당신의 능력, 성적, 성품, 적성 등을 다 올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을 위하여 저를 써주세요. 주님은 어쩌면 선교지로 부르거나 신학교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성도로서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섬길지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헌금 바구니에 들어간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지요. 그 돈은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완전히 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바구니에 당신의 삶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십시오. 그때 그분은 당신의 주인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인자를 빼고 즉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모르는 내가 몇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보다 인류 음악가가 몇만 원짜리 중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면 주님께서
몽당 연필 같은 당신의 삶으로 모나리자 같은 걸작을 그리실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값싼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을 내려놓으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지면 100배의 알곡을 맺듯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나의 기호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이 스스로 파닥거려봤자 얼마나 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신을 바람과 실에 맡길 때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날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못 받을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좋은 성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썩을 운명이었는데 선진국으로 이민 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죽는다고 포기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깨끗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평범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나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만 체험하면서 살아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더 좋은 길, 더 좁은 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해 부자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왕따랑 밥을 먹기 시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를 버릴 수가 없어 유학 갈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50평짜리 집을 팔고 30평으로 이사가고 그 차액으로 인도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갈 수 있었지만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봉사와 사랑의 삶으로 인해 건강과 젊음은 놓쳤지만 주 안에서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충분히 장수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누구에게나 더 내려갈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좁은 길, 더 낮은 길,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대로 사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능히 연히 느끼는 바람만큼이나 삶 속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 가운데 살다가 이런 고백을 드리며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조각가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 조각가 선생님이 일하시는 스튜디오를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제가 거기서 사실 깜짝 놀란 작품들을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 작품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포항제철에서 고철로 들어온 쇠붙이들을 박살을 이렇게 깨트리는, 이렇게 부서뜨리는, 새로 녹이기 위해서 부서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큰 추 같은 쇳덩어리가 있대요. 그게 이제 기계에 의해서 몇십 톤이나 되는 게 올라갔다가 위에서 툭 떨어뜨리면 고철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데 그것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각형 모양이었고 몇십 톤이나 나왔던 게 깎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한 8톤 정도 분량되어지는 큰 쇠공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쇠공이 이 조각가를 만나니까 전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포항제철에서는 이거 다 쓸데없고 역할 다 했으니까 갖다가 고철의 일종으로 부셔가지고 녹여가지고 새로 써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주인을 잘 만나니까요. 이것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철근으로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철근 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각들은 어디에 다 들어가고 나면 다 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 철근들이 모아지니까요. 철근들을 모아서 붙이니까 나무가 됐어요. 트리가 됐어요. 이미지가 됐어요. 메시지가 됐어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버려질 철근이 이미지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그 작품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냐에 따라서 평범하고 싼 도시락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몽당 연필밖에 되지 않아서 어쩌면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면 모나리자를 그리는 그림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몽단연필 같은 내 삶, 철근 조각에 지나지 않는 내 삶, 그러나 그 내 삶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사인을 만들어 주시고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가졌던 탐심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영적인 간음과 그것이 맺게 했던 살인, 바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회복의 길을 십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를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고 전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바로 우리는 그 참된 행복의 길을 위하여 부름받은 새롭게 변화되어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낭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새로운 메시지를 품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